세계에서도 빈민국으로 손꼽히는 캄보디아. 이곳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따뜰락 빈민촌이다. 한 가정의 하루 수입은 $1 정도. 아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허기진 배를 채우고 항상 피부병을 달고 살았다. 이들에게 배고픔은 일상이고 가난은 운명이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삶.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망만이 가득했던 이곳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자기 이름도 모르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김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온 지 어느새 7년. 인생의 11조를 드리기 위해 단기 선교를 왔다가 이 가난한 나라의 해맑은 아이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꿈에서도 떠나지 않던 아이들의 얼굴. 결국 이곳이 그녀에게 제2의 고향이 되고 집이 되었다. 늦은 저녁, 아이들이 중국어 공부에 한창이다. 가난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던 아이들에게 김 선교사는 세계를 품는 큰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모두 나가버렸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갖고요. 전기가 이렇게 자주 나가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익숙해졌는데 이제 꼬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무서워해갖고요. 정전 때문에 수업은 중단됐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저녁 식사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한 끼의 끼니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 반찬 먹다가도 부족하니까요. 반찬이 부족하니까 간장에 그냥 비벼 먹더라고요. 간장에 이렇게 밥 비벼 먹어서 그거를 근데 날마다 먹으면 솔직히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영양이 부족해서 애들이 자주 아파요. 29살 나이의 김연희 선교사는 36명 아이들의 밥을 지어주는 젊은 엄마가 됐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 김연희 선교사의 마음 역시 우리네 어머니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저희 학생들이 36명이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 식비가 350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으로 2끼를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찬 하나에 애들이 밥을 이만큼 그래서 좀 항상 가슴이 아파요. 36명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 오를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치안이 불안한 지역, 아이들만 돌려보낼 수는 없다. 캄캄한 골목길을 작은 불빛으로 비추며 김 선교사는 이렇게 아이들의 수호 천사가 되어준다. 내일이면 또다시 만날 텐데도 아이들과 김연희 선교사는 서로 헤어지기가 아쉽기만 한 모양이다. 29 젊음을 캄보디아에 바친 그녀. 빈민촌 아이들의 엄마로 선생님으로 사는 삶. 김연희 선교사는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 제가 이렇게 가르친 학생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제 눈에만 예뻐 보이나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에서 되게 아른거려요. 그냥 지금 밤 10시 반에 끝나고 아이들 청년들 다 보냈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는 또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날마다 이렇게 설레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 김연희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청년 여러분들이 불타는 금요일을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상에서 또 보셨지만 캄보디아 아이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20대, 30대 젊음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제게 보여주시고 행하셨는지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보신 영상이 10년 전 영상이에요. 많이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근데 제 30대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렇게 더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나온 것으로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갔던 나이는 21살이었어요. 여기 이 자리에 21살 청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21살 청년들 계신가요? 아무도 없나요? 저는 21살 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 되었던 것은 저는 다른 이유보다도 비행기를 너무 타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말 단기 선교 또 좋은 선한 일을 한다는 그 마음에 열심히 비행기 티켓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동전을 모으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해외를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비행기를 타고 싶어서 처음에 단기 선교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이들 말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작 도착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웠어요. 정말 그 한증막 그 찜질방처럼 너무 더운 환경 속에서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어떡하지? 이곳에서 2주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캄보디아 아이들을 딱 만났을 때 저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이방인, 외국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지만 그렇지만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옷도 입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 온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2주간 어떻게 지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이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해 나가는데 너무 더러워서 그 냄새 때문에 그 예배당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되게 향기가 나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향기가 나지만 제가 캄보디아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이 2주간을 어떻게 보내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턱턱 숨이 막혔어요. 그랬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아이들이 막 우리 선교팀을 보면서 막 교회로 달려오고 너무나도 그 반가워하고 그 비포장 도로를 저희가 버스를 타고 막 가는데 너무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진짜 감사하다. 그렇지만 다가갈 수는 없겠다. 막 이런 생각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목욕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욕 사역을 막 했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목욕을 시켜주는데 그냥 물 한 번 뿌렸을 뿐인데 막 꾸정물이 막 다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그때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실 땐 나는 얼마나 이렇게 더러울까. 근데 내가 이 아이들 이렇게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머리도 따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 당시 아이들이 너무 물도 없고 옷도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벌레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나요? 이를 넘어서서 이 머릿속에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게 다 보이고
제가 그래서 너무 경악해서 으악 이러면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탁 뛰어서 팅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새로운 세상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품에 이제 좀 친해졌다고 제 품에 앉아서 막 즐거워하는데 제 눈앞에서 바로 이 머릿속 안에 막 벌레들이 보이고 또 주위에도 막 밤만 되면 사방팔방 그 모기와 벌레 떼들이 온 제 몸을 습격하는 걸 보면서 아, 나 여기서 진짜 2주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랬는데 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캄보디아 말도 못하는데 아이들과 하나, 둘, 셋 이것만 하는데도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가위바위보 이것만 하는데도 아이들이 너무 저를 막 다 집중해주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재밌다. 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과 청년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 당시에는 영어도 못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한국말인데 캄보디아 아이들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어를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디랭귀지 전 세계 공용어 같아요. 그래서 밥 먹었냐 아니면 목욕했냐 이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바디랭귀지를 써가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기 선교 가기 전에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없을까요?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저는 불평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한국에는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왜 불평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 이렇게 편하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2주간 그렇게 단기 사역을 마치고 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캄보디아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또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 그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제게 딱 그 대학교 학교에 이렇게 하얀 전단지 같은 게 붙어 있었는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어학연수 하면 보통 이제 영어를 배우거나 뭐 중국어를 배우거나 그렇게 해서 해외로 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캄보디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해외로 나갈 수 있으면 내가 캄보디아로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왔고 그래서 비행기 값은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캄보디아를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서는 이제 아니 어학연수를 어떻게 캄보디아로 가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캄보디아가 뭐 공산국가인 줄 알았고 되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 나는 가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제 젊었을 때 되게 열정이 있었던 건지 전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신체 포기 각서를 써더라도 나는 가야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2달 반을 이제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받으면서 캄보디아 아이들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캄보디아 친구들한테 또 배우기 시작하게 되고 왜냐하면 공부해서 소통하게 되니까 영어도 배우게 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2주 단기 선교는 저희 선교팀이 준비한 것들을 다 해내느라 되게 바쁘고 너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 2달 반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주 조금 보면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제 온통 머리에는 캄보디아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캄보디아를 갈까? 어떻게 하면 갈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또 단기 선교를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3번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캄보디아만 가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캄보디아와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캄보디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제가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결단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왕창 벌어서 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나의 그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 드려야 할까요? 그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가운데 제가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저 캄보디아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쳤다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캄보디아를 도와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오빠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동생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빠가 아버지를 설득해줬어요. 동생은 캄보디아 보내고 내가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딱 1년만 가려고 했어요. 딱 1년만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1년을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떠났어요. 그게 제가 23살 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살 때 캄보디아 갔는데 단기 선교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딱 도착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받고 이 친구들과 계속 소통했는데 내가 1년을 살겠다 하니까 1년이 진짜 너무 갑자기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또 캄보디아 말도 계속 틈틈이 공부하면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대학교 수능 공부보다 더 열심히 언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캄보디아 친구들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왔는데, 선교사님으로 왔는데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살던 그 교회에는 빈민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다 교회를 데리고 와서 같이 기숙사에서 살면서 같이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주고 저희가 매일같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24시간 거의 같이 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35명에서 40명이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보살피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막 매일같이 전쟁같이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캄보디아 아이들과 청년들이 조금씩 마음도 열어주고 제가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도 진짜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요리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안 돼, 핸드폰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완전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리인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어쩐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요리를 해서 아이들을 먹이는데 맛이 없었겠죠,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 3개월쯤 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이제 먹을만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전했어요. 이것저것 만들어 주려고. 근데 아이들이 좋아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막 살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니까 내가 잘 먹이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모기가 온 다리를 다 뜯고 발이 매일같이 퉁퉁 부어있고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같이 막 기도하고 있으면 막 온 팔들을 물어뜯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참아내지? 근데 이제 정말 놀랍게도 몇 년 지나니까 피부가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잘 안 물리고 선교팀들이 오면 오히려 선교팀들을 다 물어서 저는 안 물리더라고요. 그 현지화가 점점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판자촌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TV도 없고 어떻게 살지 이 사람들은? 그 24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판자촌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국어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친구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 읽고, 근데 말씀을 읽으려면 일단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말도 계속 가르치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국어였어요. 그 당시에 막 한국어 열풍이 불어서 한국 선생님이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인데 아이들이 한국어를 좋아해 주니까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딱 1년만 있기로 했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약속한 것도 있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빨리 또 다시 오고 싶은 마음. 그래서 부모님을 가서 설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캄보디아 친구들에게도 나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고서는 제가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가서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되게 오히려 제가 기도해서 그런지 쉬웠어요. 부모님께서 나는 너가 그때 갈 때부터 계속 갈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평생 가. 이렇게 말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1년만 난 더 가려고 했는데 평생? 그래, 가자.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좀 많이 몸이 힘들었어요. 아프기도 아프고 계속 막 기침도 나고 원인을 몰랐어요. 그냥 피곤해서 감기에 걸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폐결핵에 늑막염에 그러니까 온 몸이 아파 있었던 상태였어요. 아파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받고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모님은 설득했는데 내 몸이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근데도 막 그때는 나는 가야 돼. 내가 사랑하는 내가 밥 먹여서 통통하게 살이 찐 그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이제 말씀 안 드리고 병원에 진짜 매일같이 출근 도장 찍듯이 가서 하루에 주사를 4대씩 맞았어요. 4대씩 맞고 나니까 너무 하루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마 그거를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 8일 동안 이제 맞고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엄마한테 말씀드리기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 딱 말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엄마 나 실은 내 몸이 조금 아파. 나 폐결핵에 늑막염에 걸렸대. 그랬더니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살다가 엄마가 그렇게 화내시고 막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펑펑 울시면서 안 돼. 가난한 나라로 보내는 것도 마음 아픈데 아픈 너를 보내는 건 너무 안 돼. 그래서 못 가게 되니까 그 입을 뒤집어 쓰고 계속 울었어요. 나는 가야 되는데 왜 엄마 못 가게 하지? 근데 나는 무조건 가야 되겠어. 막 이런 생각에 제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꼭 못 가게 하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일을 나가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8일 만에 뿌옇고 제 몸에 가득 찼던 물이 없어지고 그 엑스레이 사진은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내가 엄마를 설득할게 하시면서 넌 가라. 그래서 다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고 나니까 이제 그 캄보디아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 한국에서는 나는 무조건 가야 해 했는데 도착하니까 엄마 우시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막 난 불효녀구나. 막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내가 꼭 몸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모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드리자. 그래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제가 그 약도 먹고 안 아픈 사람처럼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아픔을 또 겪고 이제 다음에 한국에 나와서 검진을 받는데 정말 깨끗하게 완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완치됐다 했는데 정말 그때 이제 또 눈이 너무 아파서 그냥 병원에 갔는데 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망막박리 증상으로 눈이 이렇게 감기고 있습니다. 물이 차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두고 있나요? 이런 말을 하셔서 긴급으로 응급환자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이제 물이 차기 직전에 이제 다행히 수술을 받아놔서 지금까지는 잘 보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시야가 많이 이렇게 좁아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픔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눈까지 아프니까 고민이 됐어요. 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한 3년, 1년에서 3년 했으니까 나 이제 그만해야 될까? 나는 진짜 왜 비련의 여주인공이지? 하나님, 저는 좋은 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몸이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만하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 당시에 부모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이 없어진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집이 없어지고 갈 곳이 없고 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는 사업 부도로 어디 다른 데 계시고 어머니도 어떤 고깃집에 가셔서 일하시면서 그곳에서 지내시고 오빠도 혼자 또 살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멈추고 이제 가족들을 돕고 싶다라는 이 아픔을 통해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또래 친구들은 다 직장에 다니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너무 멋있고 예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캄보디아로 정말 끌려가듯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왜 나는 한국에 이제 살지 못하지? 막 이런 생각에. 근데 캄보디아 애들이 공항에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선생님 환영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캄보디아 아이들 내가 미안해.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또 아이들 섬기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그 캄보디아 아이들을 그냥 사랑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말도 안 통하니까 힘들고, 그리고 제가 그때 20대 뭐 중반쯤 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픔도 힘들지만 또 가족의 아픔이 너무 힘들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가끔은 벽을 보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그러니까 이제 선교팀이 온다 소리만 들으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단기 선교도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선교팀들이 선교사님들 많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가셔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아닌 선교사님들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교팀들이 와서 그냥 위로해주고 수고합니다 선교사님,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또 그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 선교사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자부심 막 계속해서 가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 그 청년들 오면 제일 기뻤어요. 왜냐면 친구 같은 청년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오는 게 아니고 중고생들이 단기 선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고생 때 저는 비행기 탈 걸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고생 청년들이 와서 오히려 캄보디아 친구들이랑 너무 쉽게 친해지더라고요. 서슴없이 친구처럼.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났던 중고생 청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제가 때로는 그 중고생 청년들을 보살피면서 배우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을 좀 보내서 이렇게 막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그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위로받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단기 선교를 중고등학교 때 갔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29살 때까지 막 사역에 집중했어요. 막 재밌다. 와,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이제 조금 소통이 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책이 출간되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는데 어느 순간 제 옆 자리에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9살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고생들이 오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여기 많은 청년분들 단기 선교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단기 선교 팀에서도 막 썸 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거 이제 단기 선교 팀들을 막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선교지를 떠날 수 없으니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제가 29살 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누구랑 결혼해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한국 가서 선을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단기 선교팀이든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오는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막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뭘 해야 될까요? 막 그래서 저 음악 하나도 못 하는데 막 음악 이렇게 막 도레미파솔라시도 막 해갖고 찬양곡도 만들어 보고 또 막 뭐 이것저것 해봤어요. 막 바이올린도 못 하는데 그냥 기초책 찾아서 바이올린도 켜보고 첼로도 해보고 지금 하나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뭔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봐야 되겠다. 나는 지금 이 외로움을 나 스스로 막 외로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서 내가 나의 미래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딱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게 이제 기타였어요. 통기타. 막 독학으로 막 했어요. 통기타를 치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타를 쳤는데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29살 때부터 막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고 싶은 배우자는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걸 적는 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제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그 캄보디아에서 제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정말 친한 친구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적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걸. 키가 얼마였으면 좋겠고 뭐가 많죠? 그랬는데 5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33살 때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올해 꼭 마지막 12월 달이 됐을 때는 한국에 가서라도 이제 선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캄보디아에서. 근데 저희가 막 아이들 3살, 4살 아이들을 막 캄보디아 아이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니까 소문이 났던 거예요. 아,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펴주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녀가 4명인데 이제 마지막 6개월 된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고 남편의 외도로 이제 혼자 키울 수 없고 어머니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를 동반 가족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저보고 맡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내 속마음에는 나는 결혼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내가 맡는 순간 나는 캄보디아에서 영원히 떠날 수 없겠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평생 캄보디아에서 살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아이를 내가 맡아야 된다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빈민촌에 살면서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을 오며 가며 이렇게 양육하고 보살피는 거는 제가 계속 해왔지만 아이들을 24시간 데리고 사는 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키워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를 한 번만 안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아이니까 6개월 된 아이니까 안았는데 정말 그 막 아이에게서 썩은 내가 나고 이 아이 입에서 막 그 아구창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온 혀가 다 막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침을 줄줄 흘리고 근데 그 아이를 안는 순간 내가 캄보디아 처음 왔을 때 그 맡았던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 아이를 한번 씻어줘야 되겠다. 목욕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는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결혼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맡을까요? 막 고민하던 가운데 한 번만 씻어주자.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제가 키우겠습니다.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순종함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사역이 제가 뭐 가르치고 아이들 돌보고 하는 사역들이 이렇게 다 멈춰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또 뭐 우유도 먹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많아져 있는데 정말 놀랍게 그 아이를 막 일주일 동안 진짜 힘들게 처음 초짜 엄마처럼 막 보살피고 있는데 밤마다 잠 못 자고 막 온 머리가 막 사방팔방 헝클어지고 제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시는 분이 당신의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겠습니다. 갑자기 연락 왔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사촌 동생이 갑자기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찾았어. 그래서 근데 저 사촌 동생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를 찾아온다고? 말도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캄보디아 사는 사람이고 미국에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살겠어요. 그런데 나를?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형제가 만약에 나에게 연락이 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3일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가 이 진정을 계속 시켰어요. 기대하지 말자. 그랬는데 3일 딱 지나고 나니까 문자가 왔어요.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그거 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불킥 아시죠?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미국에서?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흥분하지 않고 이 형제를 제가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막 그런 뭐라는 거죠? 꼬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형제가 믿음의 동역자로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그래서 사역 이야기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고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이랬고요. 제가 이 아이를 이제 교회에 입양시켜서 키우고 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만 했는데 이 형제분이 굉장히 너무 막 선교적인 마인드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같은 기독교인이어도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좀 있잖아요. 신앙의 색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형제인가요, 하나님? 매일 진짜 기도했어요. 그 아이와 함께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지만 아가야, 꼭 선생님은 배우자와 함께 너를 키우고 싶구나. 그렇게 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대화를 나누니까 3일 지났을 때 몇 살인지 궁금한 거예요, 형제님이.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요. 형제님, 근데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동갑인 거예요. 지금 반응 너무 제일 좋았어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많이 주무시는 분 봤는데 다 일어났습니다. 네, 역시.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빠른이에요. 그래서 2월생인데 형제님 생일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2월이래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제가 제 생일을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2월 27일인데 형제님은 2월 17일인 거예요. 저보다 10일 빨랐어요. 그래서 우와, 연하는 아니지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기타를 열심히 쳤잖아요. 기타 열심히 막 독하게 했는데 형제님이 기타리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형제님께서 저는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이거나 뭐 목사님이거나. 근데 알고 봤더니 직장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사역자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님과 결혼하는 건 진짜 옆에서 너무 힘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누구든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직장인이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직장인이니까 나의 선교를 위해서 좀 같이 서포트 해주시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계속해서 신앙적인 대화, 나의 옆에서 그런 뭔가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친구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다 이렇게 결단하게 됐는데 더 놀라웠던 건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제 마음을 흔들었던 이야기는 20대 때 해보지 못한 것들 나중에 다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예수님 다음으로 자매님을 섬기겠습니다. 해줘서 네. 우리 청년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형제님이 한 달 후에 우리 얼굴도 안 봤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많은 형제님들 가십시오. 자매님 앞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과 청년들이 정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12년 동안 정말 솔로로 지냈는데 정말 그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조용히 저희 그 남자친구를 맞이하고 싶었는데 같이 계셨던 선교사님이 연희 선생님의 약혼자가 옵니다. 이렇게 공표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와, 동네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캄보디아 아이들을 이렇게 5살, 뭐 3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는데 10년이 넘으니까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계속 남자친구도 사귀고 막 연애에 제일 관심 있어 할 텐데 제가 연애를 못하니까 상담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성교제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우리 그때 청소년들이 막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남자친구 안 만들고 5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결단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 제가 막 캄보디아에서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진짜 민낯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청소년들이 막 선생님 머리는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의상은 뭐가 있어요? 저는 항상 알러브 캄보디아만 입고 다녔는데 오늘 이거 입지 마세요. 알러브 캄보디아 티셔츠 이제 저쪽에 벗어버리고 오늘 이게 셔츠라도 좀 입으세요. 막 그리고 아이들이 막 조를 짰어요. 캄보디아 아이들이. 한 팀은 헤어팀, 메이크업 팀, 또 뭐죠? 그 퍼포먼스 팀, 뭐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더 신났어요. 그래서, 난 떨리는데 차마 그 아이들에게 막 이 떨림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계속 속으로는 막 긴장돼 죽겠는데. 그래서 공항에 딱 같이 나가는데 얼마나 떨려요. 저 덜덜덜 떨고 있는데. 저도 처음 만나는데, 남자친구를. 근데, 글쎄, 공항에 막 저희가 한 30명 넘게 그 아이들과 청년들이 다 갔어요. 근데 막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한류 스타가 오는지. 그때 막 케이팝 케이팝이 굉장히 유행할 때였는데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누가 오길래 저렇게 난리지? 막 공항에 기타까지 들고 나와서 막 우리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막 준비한다고. 그런데 딱 멀리서 남자친구분이 들어오는데 저는 백마탄 왕자님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너무 감사했죠. 근데 남자 형제님이 더 떨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막 아이들 앞에서 막 어떻게 웃지도 못하고 막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 하면서 근데 막 애들이 막 남자친구랑 손잡으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때 처음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짧게 있다 또 갔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였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시차가 12시간 차이 나는데 정말 이 SNS가 없었으면은 저는 계속 어쩌면은 혼자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했어요. 서로 내가 와라, 네가 와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캄보디아 이제 남편분이 6개월 후에 이제 캄보디아로 다시 와서 저희가 결혼식을 캄보디아에서 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감사한 게 불교 국가예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고 그렇게 기독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데 결혼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결혼 예배를 캄보디아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친구들이 너무 그 캄보디아 아이들과 청년들 또 그 판자촌의 어머니들이 그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을 드디어 결혼시켜준다. 시집 보낸다. 막 다 가족 같은 그 마음에서 제가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 제가 식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예배당을 걸어가는데 다 우리 그 판자촌 어머니들이 자기 딸을 키워주고 또 보살펴줬던 그 어머니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제 또 6개월 후에 그러니까 1년 후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장거리가 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 결혼했지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가정을 일단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캄보디아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막 팀을 짰던 청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해줬어요. 선생님 지금 많이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바로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준비될 수 있는 마음 주셨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그동안 키워줬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도 우리가 선생님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할게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2년 동안 그곳을 떠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을 두고 내가 떠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캄보디아 아이들, 청년들을 키우면서 내가 떠날 수 있을까? 그 아이들과 떨어져서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있잖아요. 그 아기를 교회에 이제 교회 이름으로 입양을 해서 저희가 키우는데 그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그냥 아들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그 당시에는 낳아보지 않았지만 내 아이 같았고 24시간 나랑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내가 두고 어떻게 가지? 너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길을 보여주셨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축복 속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그 캄보디아 친구들이 저에게 선생님 꼭 아이들 2명 낳아서 오세요.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으로 이제 잠깐 이제 남편과 가정을 계속 세워 나가면서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미국에 갔는데 저는 한국으로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고 캄보디아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제가 아이들을 출산하게 돼서 지금 2명의 아이가 생겼어요. 연년생으로 아들 둘맘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아이들을 제 몸으로 이제 출산해서 키워보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때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계속 생각나고 내가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구나 이거를 진짜 계속 느껴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이니까. 내가 내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다면 그냥 여전히 몰랐을 수도 있는데 내 아이를 낳아보니까 내가 그 캄보디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이제 5년 됐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5년 됐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도 낳고 또 그냥 엄마로 또 아내로 또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났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없었을 때는 청년들을 만나서 매일같이 쫓아다녔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생각보다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외로워하기도 하고 아픔도 많고 또 결혼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아서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크리스찬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이제 키워가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앞으로도 이제 남편이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있고 직장을 자신의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남편이 그 밤에는 육아하면서 또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다시 캄보디아로 가자라는 생각에.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고민했어요.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나는 왜 지금 캄보디아가 아닌 미국에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찾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2 아이의 엄마가 아닌 그냥 캄보디아 김연희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고 또 이 다니엘 집회가 제게는 정말 큰 도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서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정말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단기 선교도 꼭 참여하시고 청년의 때에 좋은 만남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꼭 선교지를 나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 감동이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낮아지고 종이 되는 그 모습이 저는 캄보디아 그 청년들과 아이들이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반은 캄보디아 사람 같아요.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가끔 느낄 수 없어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그 아이들과 청년들 삶 속에 같이 가고 있고 또 저 또한 제가 선교사로서 그 아이들과 살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떤 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살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교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많이 가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언젠가 또 제가 저희 자녀가 또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을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젊음의 11조, 저의 선교적인 삶은 젊음의 11조였지만 하나님 그 젊음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온전하게 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마음 만져주시고 비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넌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